로마서 8장이죠. 8장 2절부터 1절부터 4절까지 또 한번 읽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에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 했죠. 1절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대명제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 정죄함이라는 거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심판을 받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죽는 것 자체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죽는 것 자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 안 받을 수 없어요. 심판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인생을 살면서 어디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심판받을 길로 매일매일 한 발짝씩 더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생명은 어때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은 나이에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너 와라. 심판받으러 갔구나. 영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보편적인 거는 그런데 누구한테나 주어진 숙명인데 그 숙명을 깨뜨리고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예수님 편으로 들어가 있는 자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해요? 구원자다. 왜 구원자라고 해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심판받으러 가는 길인데 그 길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는 죽더라도 인간의 몸이 죽더라도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 큰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누구나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분들은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길로 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 오셨을 적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즉 천국으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미 어느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선 거예요. 성경은 그 길로 가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바로 그 길이 바로 복된 길입니다. 당연히 정죄함이 없죠. 큰 길로 가면은 정죄를 당하는 거죠. 정죄를 당하는 거. 근데 그 정죄는 무슨 정죄요? 다 지옥 가는 정죄예요. 정죄 하나밖에 없어요. 큰 길로 들어가는 사람. 그 중에서 건짐을 받아서 옆에 길로 와 그 길로 갈 애당초에 그런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언제 육신의 생명이 있을 적에 믿어야지 그 길로 갈 수 있잖아요.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다음에 그때 가서 믿지. 이미 정해져 있는 길로 가는 죽는 순간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순간 이 길로 가고 있는 거고 찬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졌을 적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전도해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죠. 죽은 사람한테는 전도 못합니다. 전도할 수 없어요. 그건 거짓이에요. 천주교는 죽어서도 전도 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해방시켰다. 무슨 얘기예요? 이미 다 설명을 했지만 한번 다시 살펴보겠어요. 우리가 7장을 공부했는데 7장은 우리 성도들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시자마자 너희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 봤을 적에, 영적인 눈으로 봤을 적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무슨 얘기죠? 지옥 갈 자들이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8장에 와서는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성도는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자들이다. 거룩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나눠졌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나눠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렇죠? 운명이 정해져 있는데 그 운명이 중간에 뒤바뀌었다.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별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된 사람이다. 여러분과 나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 구별된 사람을 예수님은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한 자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자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거룩한 자예요. 무슨 그 사람이 선한 일이라고 그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러한 거룩한 일을 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거룩한 자리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망의 자리가 아니고 생명의 자리로 우리는 걷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길로 걷고 있으니까 거룩한 자고 구별된 자들이다.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자, 그래서 이 8장에서는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7장하고는 완전히 이제 위치가 바뀌었죠. 그래서 너희 위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인생을 살아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법을 설명해 줬죠. 율법에 따른 죽음으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율법의 끝은 죄와 사망이고 율법은 알면 알수록 아하 나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구나. 율법에 의해서 판단 받게 되면 나는 결국은 죽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 누구를 만난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분 중에 한 분이신 그 성령님께서 이제는 오히려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와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성령님의 그 가장 큰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매개체가 되시는데 누구하고 매개체가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매개체가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율법 시대에는 그 매개체가 누가 됐었죠? 제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죠.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의 기도를 얘기하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얘기해주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기도를 물론 옆에 친구한테 목사님한테 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 기도를 좀 해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건 중보기도예요. 직접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신해서 같이 기도해 준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무슨 역할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사장처럼 그 역할을 나는 어디서 하겠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내가 앉아서 너희 기도를 듣고 중보해서 기도해 주겠다.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또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를 잘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적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금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알려 같이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기 때문에 즉 예전의 죄와 사망에 대해서 성령님 안에 있는 그 생명 가운데 무슨 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바뀌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인 새로운 그 힘이 우리 속에는 완전히 새롭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그러한 새로운 생명의 사망이 아니고 생명의 신분으로 옮겨졌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죄와 사망의 율법에 대해서는 7장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7장 7절부터 25절에 쭉 거기에 대해서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로마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8장부터 계속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권한이 없어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법이 우리를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법이 사람을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은 어때요? 그 법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못해요. 살아있을 때만 그 법이 그 사람을 관할하는 거지 그 사람 죽어버리면은 뭐 꼼짝 못해요. 역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뇌물 먹어서 몇백억 저거 했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재판 내서 이제 대통령이었지만 오십시오라고 해가지고 검찰에서 기소를 했잖아요. 죄 있습니다 이 사람 재판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봉이 바위에서 뛰어내서 자기 목숨을 끊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죄 있던 걸 뭐라고 그랬어요? 끝. 더 이상 따질 수 없다. 왜요? 따질 사람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잖아요.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있어야지 감옥에도 보내고 벌금도 내라고 하지. 그 사람이 없어져 버렸는데 어디를 향해서 벌금을 내라고 어디서 말해요. 율법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율법 우리의 모든 죄를 일일이 낱낱이 알고 있어요. 다 거울처럼 다 비춰져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 너는 요거 잘못했고 요거 그렇게 잘못한 걸 따지자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되겠죠.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을 그 율법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더 이상 우리를 관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따질 사람이 없어졌어. 율법이 보니까. 우리가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 그 사람 죄를 지으려고 해보니까 없어. 죽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전혀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그 죄에 해당하는 우리는 죽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해결이 됐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십자가 얘기하고 갈보리 얘기하고 뭐 예수님 보혈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 그게 없으면은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더 이상 심판받을 대상자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네. 실제로 죽진 않았지만은 죽이신 거죠. 근데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우리 대신에 누굴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셨는데 그 예수님 죽은 게 바로 네가 죽은 거랑 똑같다라고 율법은 그렇게 율법한테 그렇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죽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지 않냐? 걔를 뭘 자꾸 따지냐? 죽었는데. 율법 네가 관할할 수 없다. 그리고 얘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야. 네가 관할할 수 없어.
이 새로운 창조물 안에는 뭐가 있어? 예수로 인해서 같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애당초 얘가 갖고 있었던 죄성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 왜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우리 인간은 누구 때문에 자꾸 죄를 따지고 율법을 따져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죄성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신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적,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이나 나나 저 하늘나라에 가면 신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신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막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 이해가 사람들이 안 되니까. 자, 3절 보니까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 예수님.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자꾸 하니까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면은 아들보다는 좀 권세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아들이 곧 성령님 있지 않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계속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들었으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아들보다 권위가 높으신 거죠. 그리고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는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으니까는 아버지가 권위가 애당초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높은 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 하나님하고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 아버지 아들 밑에 태어난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분이 따로 있고 아들이란 분이 따로 있고 성령이란 분이 다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개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식의 어떠한 인척 관계의 어떠한 그런 종속적인 그런 족보적인 그런 관계는 전혀 아니다. 각각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이 사람을 아들이라고 성령이라고 부릅니까?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부른 거예요.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다 이름이 있잖아. 여러분들 이름을 왜 여러분 이름을 이거라고 부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지 뭐. 아버지라고 정했으니까 father라고 정했으니까 그렇게 부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son이라고 정했으니까 그렇게 부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정했으니까 그렇게 부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각자 다 그렇다면은 그 뭐 전혀 별개고 아무것도 아니고 서로 개별적이지 않냐?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 분이서 하나가 합체가 돼서 뭘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합체 딱 돼가지고. 합체하면 여러분 어렸을 적에 갖고 놀던 장난감 있죠? 자동차 조그만 것들을 세 개 모으면 로봇이 딱 되잖아. 그렇죠? 합체하면은 뭐 만화 영화도 있잖아. 따다닥 붙어가지고 로봇을 하나 딱 만들다가 또 흩어져 하면 지네들끼리 막 가가지고 헐일하다가 합체하면 또 붙어서 그런단 말이죠. 내 어렸을 때도 나 그런 만화 영화를 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봤죠? 네, 그렇단 말이죠. 바로 그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합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셋이서 어떻게 돼? 셋이서 합쳐서 하나를 만든다면 그래서 긴밀해야 되잖아. 마음이 같아야 되잖아. 파워가 똑같아야 되잖아. 능력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래야지 온전한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니야. 이해가 가요 안 가요? 바로 그런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관계다. 영어로 그것을 bege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beget, B-E-G-E-T, beget, 낳다라는 뜻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면 낳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beget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잘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인간의 아버지가 인간의 아들을 낳은 그런 낳다가 아니란 뜻이에요. 낳다라는 것은 굉장히 친밀하다, 아주 밀접하다,
한 몸과 같다. 그런 의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율법이 우리를 심판할 수 없다라고 지금 3절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셨나니 율법이 하라는 것을 인간 자체는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면 어떻다라고 그랬죠? 다 지킬 수 있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사람들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왜 율법을 그렇게 다 지킬 수 없어요? 인간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결코. 1시간 지키다가 조금 지나가면 어떻게 돼버려요? 흐지부지 해버려요. 다시 율법을 어기게끔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결론적으로는 우리를 심판할 수 없는 건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라고 얘기했죠. 그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심판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그건 수차례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고통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아들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아들 하나님, 그분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 적에 창세기에 보면은 그럼 그 아들 하나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아들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말씀으로 그런 걸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씀의 본질이 누구냐? 바로 아들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더라. 그러니까 그 말씀 태초에부터 처음부터 계셨던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세기에 보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말씀으로.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아 있으라 그랬더니 하늘이 그냥 그 워드가 말씀이잖아요. 그 워드가 나오니까 그냥 그대로 생겨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소리 질러봐요. 야, 저 강당에 포도나무야. 빨리 열려서 포도가 열려라. 내가 아무리 거기에다 대고 그냥 1년 내내 소리쳐도 그게 열리겠어? 안 열리겠어? 안 열리지. 어떻게 열리겠어? 나는 그만한 창조의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능력을 갖고 애당초에 창조 역사부터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같이 역사하신 하나님이셨더라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심판의 고통을 당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이 심판의 고통을 당하신 것은 익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으로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넌 죄 있다 라고 알려줄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할 수는 없죠. 넌 의롭지 않고 너는 깨끗하지 않고 너는 거룩하지도 않아. 그것을 알려줄 뿐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 그 선을 보내셨고 또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신 거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롭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천사로 오실 수도 있죠. 그냥 영으로 오실 수도 있죠. 근데 사람으로 안 오면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애당초에 율법을 만드실 적에 그렇게 정해놓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었으면은 그 죄로부터 구원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다른 것이 피를 흘려야 된다. 아니면 본인 너 스스로 피를 흘려라. 그게 하나님의 공의에 맞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란 말이에요. 자신이 정해놓은 법을 자신이 어길 수는 없잖아요. 자신이 정해놓은 법을 자신이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을 다 죽여야 되지만은 인간을 다 죽인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해주신 방법은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적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온 수백만 가지 온 창조물 중에 사람 우리도 그 중에 하나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포도나무처럼 무슨 뭐 물고기처럼 그 중에 하나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네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든 사람 모든 창조물 중에 주지 않은 하나를 주었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상처럼 만들어 주셨다라고 했어요. 모든 권한을 줬으니까는 하나님께서 가장 믿었고 가장 사랑했고 가장 으뜸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 자체가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이 변질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게 그냥 사라질 수 있어요. 누구의 힘으로 인해서? 마귀의 힘으로 인해서 그것도 그럼 마귀한테 지는 게 돼버리잖아요. 마귀한테 질 수가 없잖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인간의 이러한 모든 역사는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적에는 인간의 역사 이전에는 누구하고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과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이러한 역사를 마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귀한테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보여주는 과정 중에 사람을 갖다가 탈취해간 마귀로부터 먼저 사람을 도로 되찾는 그 과정이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신 거죠. 뭘로 오셨어? 자기가 만든 그 인간의 모습이 돼서 오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왜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을 온전히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법 만들어 놓고 그냥 또 없애버리고 이건 뭐 나한테 불리하니까 없는 걸로 쳐.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가 불리하면은 국회에서도 다수당이 되면은 어저께 만들어 놓은 것도 불리하니까 완전히 뒤집어서 다른 걸로 만들어 버리고 땅땅땅 치고 왜 다수결로 해서 많은 사람이 그랬다는데 그게 인간의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수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인간의 생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독재자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인간의 독재자하고는 틀리신 분이에요. 왜요? 독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악이 없으시기 때문에 온전히 선하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인간들처럼 자기 편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나눠서 그렇게 싸움질하면서 다수결이라는 어떠한 그런 것을 통해서 만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수결이 모두 선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다수결이 어떻게 선할 수가 있어요? 이북을 보세요. 이북을. 다수결이 김정은이 좋아하니까 그 독재 체제 안에서 그렇잖아요. 다수결로 해서 억압하는 거 아니에요. 인민들을. 그게 어떻게 다수결이 선한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선하다.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은 다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만 진실되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어? 천사로 오시지 않고 우리 인간처럼 육신의 모습을 갖고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그 천사로 오시면은 그 하나님의 그 율법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요? 천사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가 없잖아. 영인데 어떻게 죽어? 천사가 피가 있어요, 없어요? 피가 없잖아. 어떻게 죽어? 율법에 의하면 죄 없는 무엇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처럼 어떠한 몸체를 갖고 있는 그것이 피를 흘려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만 죄 있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속죄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굴 죽였어요? 양을 죽였잖아요. 죄 있는 죄 없는 무엇이기 때문에 짐승이라도 죽여야 된다 이거. 피를 흘려야 된다 이거. 그게 누구 법이?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죠. 근데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게 완전하지도 않잖아요. 완전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께서 용납을 못 하시죠. 왜요?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이니까. 흠이 없는 신분이니까. 그래서 그 흠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그건 무슨 뜻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봤을 적에 사람의 몸은 죄 있는 거죠. 모든 육신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 속에 있는 피 때문에 그래요. 피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오묘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자녀들 뭐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인간의 자녀잖아요. 사람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다.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살과 피를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뭐 살과 피를 취하셨으니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 중에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면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성경이 오묘한 거예요. 일부를 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는 전부를 취하지 않으셨다고. 뭘 취했다는 얘기예요? 살만 취했다는 얘기죠. 피는 취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왜? 피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인간의 피가 한 방울도 없다. 아담의 피가 한 방울도 없다. 물론 인간의 사람을 통해서 몸을 갖고 태어나야 되니까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법칙이 뭐예요?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나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 그 방법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이 만드셨지만은 자신 스스로 그렇게 낮아지게 그것을 만드신 분이 그것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사람의 피는 취할 수 없죠. 만약 사람의 피를 취했다면은 하나님도 아니실 뿐더러 그냥 죄 많은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라는 처녀로부터 결혼을 안 한 남자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게 태어날 수 있어? 인간의 법칙으로는 태어날 수 없죠. 태어날 수 없어. 어떻게 아기가 생길 수가 없는 거지. 자연의 법칙으로, 생리적인 법칙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으로는 그게 안 되는데 초자연적인 법칙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법칙으로 인간으로, 죄 없는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히브리서에서는 딱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은 다 지불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책임을 다 하셨다. 그 긍휼을 다 베푸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베푸셨다. 어느 사람이나 누구한테만 딱 정해놓은 게 아니다. 어느 사람이나 다 그 사랑을 베푸셔서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셨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이나 나처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단 말이죠. 지금 세상 사람 중에 몇 분의 몇이나 믿겠어요? 알 수 없어요. 예. 교회 나간다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교회 나간다고 해서 다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갔어도 내가 보기에는 뭐 3분의 1 정도는 믿지 않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것들을, 지금 오늘 얘기한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정신 속에 완전히 개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까 말까가 아니고,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알고 어떻게 해요? 여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yield 양보해라. 그 7장에서 배운 거죠. 알도 여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됐을 적에 우리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이다. 아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조명해 주시고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히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다들 칭찬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일들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적에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요 거룩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러한 자들임을 우리의 위치를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과 동행할 적에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라가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옆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하나님의 힘으로써 이 협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용기도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